생명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귀한 미션을 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우리 믿음의 선배 웨슬리를 통해서 배워주는 이런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온전한 중생과 거듭남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에 이를 수 있는 이 복된 시간, 회심의 진정성을 깨닫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먼저 회심하고 변화되고 거룩하여서 하나님 말씀대로 먼저 된 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곳에 함께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그 일을 통해서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저희 모두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한 모든 분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저는 김성원 교수입니다. 웨슬리 신학 연구소장을 부족하지만 맡아서 웨슬리 신학 그리고 웨슬레이의 부흥운동, 성경적 부흥에 대해서 전파하고 우리 교단 신학의 정말 뿌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공유하고 배우는 일에 헌신하고 있고 부족하지만 열심히 더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소에는 여러분들이 함께 섬기고 계시는데 우리 조정남 명예총장님이 전체 지도자로 우리 교사로 섬겨주고 계시고 그다음에 장경 박사님 그리고 배명지 박사님이 연구원으로 또 헌신해서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임경목 전도사가 MDB 학생인데 지금 간사로 또 바쁜 가운데서도 잘 섬기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유승대 목사님, 은평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후원 이사장으로 또 여러 가지 물심양면으로 우리 연구소의 사역을 지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신성철 목사님, 성결복음 선교회 신성철 목사님이 함께 늘 동역하는 그런 협력관계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런 배움의 자리가 이제 한 달에 2번 있는데요. 매 첫 번째, 세 번째 목요일 날 진행되고 있고 10시 반부터 줌으로 편의상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성결 체험에 대해서 좀 특별한 주제인데요. 웨슬리의 성결 체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또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시켜보는 그런 뜻깊은 주제가 될 것 같고요. 이것은 이제 조정남 총장님의 논문입니다. 논문을 우리가 읽으면서 성결 체험에 대해서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정남 명예총장님은 세계적인 웨슬리 신학자이시고 그리고 로잔 대회 위원이셨고요. 그리고 서울신학대학의 학장으로서 오랫동안 우리 서울신학대학을 이끌어 오셨고 부천 캠퍼스,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캠퍼스를 조성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아현동에서 이 부천으로 이사 오는 그 힘든 작업을 해주셨고 또 정말 미국에서 많은 모금 활동을 통해서 이 본관 건물 또 기숙사 등등 그 어려운 사업들을 다 해내신 아주 역전의 용사이시기도 하고요. 정말 이제 만년에 은퇴하시고 또 이렇게 우리에게 계속 가르침을 주시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연세가 지금 9순이 넘으셨는데 그래서 건강하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사역하고 계십니다. 우리 웨슬리 신학과 사중복음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조금 다 아는 얘기를 좀 다시 한번 소개를 드렸고요. 오늘 이 성결 체험에 관해서 우리 조정남 총장님께서 잠깐 말씀으로 발제해 주시고 이어서 목회자 리스판스로 목회자 논찬으로 우리 이승대 목사님께서 또 이어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토론하는 시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혹시 질문이 있으면 적어서 문자로 우리 또 오성옥 교수님 통해서 올려주시면 나중에 토론할 것 같고 시간은 저희들이 12시까지 예정되어 있고요. 보통은 12시 끝나고 또 조금 더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유롭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박수로 조영남 명예총장님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특히 우리 학생들 환영합니다. 오늘 제가 발제할 제목은 웨슬리의 성결 체험, 다시 말해서 웨슬리가 언제 처음으로 성결을 체험했는가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18세기 웨슬리의 전도 사역은 중심이 성결이었습니다. 개인의 변화뿐 아니라 교회를 새롭게 하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성결의 운동이었어요, 결국은요. 그러면
그와 같이 외쳤던 웨슬리가 언제 처음으로 성결을 체험했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군요. 제가 공부해본 바에 예를 들어서 몇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그야 2738년 5월 24일 올라스케이스 했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그거 좀 아니야. 그때 중세한 거고, 그가 1744년 12월 24일, 25일 그때 한 거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아니야. 1739년 이것에 큰 페틀랜 소사에서 역사가 있었는데, 뭐 병자가 났고 성령이 마시고 그때 받은 거야. 자, 그렇다면 그런 주장 하나하나를, 또 어떤 사람 말하기를 웨슬리는 자기는 주장을 했지만은 체험을 안 해서 그런 주장이 있다고 그러군요. 그러면 그와 같이 주장하는 하나하나를 분석하면서 결국은 조 목사는 어떻게 결론을 내렸냐는 것을 설명하려는 것입니다. 첫째 학설은 뭔가 하니 1739년 1월 1일이군요. 웨슬리는 그날에 있었던 일을 그 일기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All Income Whitfield 그리고 나의 동생 찰스가 페틀랜 소사이티에서 한 60명이 모여가지고 집회를 가졌는데 아침 3시쯤 되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셨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많은 사람이 땅에 떨어졌고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을 벗어날 수가 없었다. 이것이 바로 웨슬리가 성결의 체험을 처음 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주로 한국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그군요. 한국 사람 아닌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못 봤다고. 그러나 내용을 볼 것 같으면은 성령의 강한 역사가 있었지만은 웨슬리 자신에게 임한 심령적인 변화에 대해서는 하나도 언급한 바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처음 경험한 거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하는 게 내 생각이거든요. 두 번째는 1944년 12월 24일, 25일 그때 웨슬리가 쓴 일기 가운데서 아주 인상적인 게 있다고 그러거든요. 이 얘기는 올린 커티스 그의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뭔가 하니 일기 이런 말을 썼다고. 나는 저녁 애찬의 시간까지 이상하게 기분이 하나도 없고 우둔했다. 내가 아직까지도 설교를 하려고 하다가도 멈추었다. 코에서 코피가 나왔다. 그래서 한마디도 못했다. 그러나 몇 분 뒤에 자니까 우리 모두가 마음을 입어서요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나는 아주 죽은 사람 같았다. 그래야 저녁에 우두우리에서 기도를 읽고 있을 때 나는 과거에 느끼지 못했던 빛과 힘을 얻었다. 하나님 앞에서 나에 있다는 것을 느꼈다. 저는 느껴보지 못한 것이다. 다음날 25일 화요일에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같은 정신으로 깨달아났다. 9시쯤 되어서 예수를 믿은 후 세 사람이 함께 있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인재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꼈다. 그리고 은총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꼈다. 이런 말을 했다고요. 바로 그것이 웨슬리가 올다스케이트에서는 중사했고 이때 성결의 체험을 한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조지 터너 아스부리 신학교 교수나 했던 사람도 이 주장을 하고 있어요. 또 이런 뱅스 박사, 또 피터스 이런 사람들이 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런가? 나는 아니라고 얘기해요. 세 번째, 1738년 5월 24일 그때가 그다. 시대일 박사는 개 박사 논문에서 말하기를 웨슬리는 초기부터 첫째로 구원에 대한 확신을 얻기를 원하고 두 번째는 웨슬리가 말하는 아주 기독자 완전을 추구하는 두 가지를 추구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때서 두 가지가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오늘 말하기를 1738년 5월 24일이 성결의 체험에 처음으로 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웨슬리는 1738년 5월 24일 그의 일기에서 1급 종이나 되는 일기를 쭉 썼다고 그러군요. 그 몇 가지만 제가 인용할게요.
저녁에 나는 내키지 않는데 올라서 게이트 집회에 참석했다 하는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로마가 쓴 루터가 쓴 로마서 쭉 있는 가운데서 나는 이상하게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나는 지금 구원을 받았다. 전적으로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이런 확신이 나에게 주어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하기를 나는 과거에는 일을 한다고 하지만 늘 넘어지고 그랬지만은 지금은 늘 승리하고 있다. 더 나아가서 그런 말하기를 그래서 예이티라는 영국 시장 말하기를 그래 이 올다스 게이트가 웨슬리가 그 추구하고 있었던 확신을 얻은 것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려고요.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바로 이것이 고순살 경험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웨슬리가 1738년 이전에는 진실한 신자였다는 전제 아래서 1738년 50살이 있는 올다스 게이트 사건은 그 중생의 사건으로 볼 수는 없다고 보는 거죠. 그전에도 진실한 신자였다는 얘기야. 그러기에 그가 이 가슴이 이상하게 뜨거워졌고 느끼면서 느낀 것은 온전한 성화 곧 성결을 체험한 것이다. 바로 이것은 순간적인 것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규비, 뉴비 또 그 외의 여러 작가들을 역정하고 특별히 성결파 학생들이 이것을 얘기합니다. 웨슬리는 분명히 그의 체험을 증언했습니다. 한 가지 이상한 것은 문관이 조건 피터스가 웨슬리가 1748년 5월 22일에 쓴 스미스에게 쓴 편지에서 웨슬리가 다음과 같이 교환한 것을 인용하면서 이는 웨슬리가 전에 아마도 성결 체험을 못했던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만 그건 나는 잘못 봤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그것을 이미 얻었다고 상상하지 않는다. 내가 삼자 하늘에 있다고 상상할 수 있는 것과 같이 내 마음의 영혼과 그리고 내 힘이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게 웨슬리가 글을 썼다고요. 그걸 보고서 이 피터스는 웨슬리가 체험했다는 것이다 얘기하지만은 그건 잘못한 거야. 그러나 피터스의 이런 주장은 웨슬리의 말에 자신의 잘못을 이해한 데서 나온 사실이다. 잘못 이해한 거야 이군요. 그때 편지의 문맥을 볼 것 같으면은 존 스미스가 그저 우광스럽게 웨슬리는 이미 삼자 하늘에 올라가 있는 것처럼 죄 없는 성결을 말한단 말이야. 하는데 웨슬리가 나는 그런 것이 아니다고 답변한 것이지 자기가 체험했다고 아니라고 말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기에 피터스의 이런 설명은 전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끊는 것입니다. 실제로 웨슬리가 기독자의 완전을 체험했고 그것을 증거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가 이를 일기 여러 곳에서 증언하고 있어요. 또 그 편지들에서 언급하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를 다 말씀을 몇 가지 인용해 볼게요. 웨슬리가 1761년 6월 23일에 일기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습니다. 웨슬리가 공적으로 말 안 했지만 편지를 통해서 또한 자기 일기를 통해서 자기가 간직하고 있다는 얘기에 내가 말하는 것은 웨슬리가 말하기를 나는 의롭다함을 받은 후 전적인 변화, 토탈 체인지를 받았다. 그때 나에게는 예수 피가 모든 불의에서 나를 깨끗게 했다는 것을 믿었다. 분명한 증거가 있다. 그렇게 일기 썼다고요. 또는 1762년 토마스 맥스필드에게 쓴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나는 20년 이상 그것을 알고 있었고 또한 가르쳐왔고 또한 나는 체험했다. I have known and taught it in personification about 20 years. 1764년 5월 24일에 동생 찰스에게 쓴 편지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온 이상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북쪽에서 있는 사람들은 전자들은 완전히 대하여 알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있다. 너와 나는 우리가 완전을 얻은 것을 온전히 지키자. Oh, let you and I hold fast.
whether unto we have attained. 이렇게 있다고요. 또 나가서 1771년 6월 19일에 윈턴 박사에게 부인에게 쓴 편지에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볼 수 없으리라는 말씀을 본 후에 나는 성결을 추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내가 만나 사귄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권고하였다. 10년 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결을 얻는 방법, 전에 알았던 것보다 더 분명하게 알려주셨다. 즉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이었다. 그 후 나는 우리는 믿음으로 죄에서 구원받고 또한 거룩하게 되었다고 모든 사람에게 전했다. 나는 이것을 자세하게 공적에서 글로 공하였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을 1000명 이상의 증인들에게서 확인시켰다. 나는 이것을 30년 이상 계속해서 전하고 있다. 카티스가 말하는 대로 이 기록은 웨슬레가 성결을 체험했다는 데 대한 중요한 증거가 아니고 뭐가 있냐고요. 자,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그러면 웨슬레가 처음으로 성결을 체험한 것이 언제인가? 나는 성결학자들이 주장하는 대로 웨슬레가 첫 번 성결의 체험은 1738년 5월 24일 올더스켓이었다고 주장한다. 웨슬레가 1771년 6월에 윈턴 백자 부인에게 쓴 편지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죄에서 구원받았고 또한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은 30년 이상 되는 기간 동안 선언하였다. 그 말하였다. 이는 그가 30년 이전에도 체험했다는 것을 또한 그가 1744년 12월 이전부터 그렇게 증거해 왔다는 것을 암시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는 1738년 5월 24일에 일기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의 상태에서 과거의 상태가 다른 것을 발견하였다. 나는 과거에는 은혜 아래 있으면서도 또한 율법 아래 속하여서 이 무의식으로 말미암아서 비록 전력을 다하여 싸웠다 하지만은 그러나 지금은 계속 그러나 나는 자전은 아닐지라도 여러 번 실패했다. 그러나 지금은 나는 늘 승리하는 사람이다. Now I am always conqueror. 그 이어서 5월 24일 죄와 죽음을 보면서 구원받았다고 고백한 웨슬레는 5일 후 5월 29일 일지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습니다. 나에게 변치 않는 평화가 있다. 불안한 생각은 하나도 없다. 나는 죄로부터 치유를 받았다. 나에게는 거룩하지 것은 하나도 없다. I have a constant peace. I have freedom from sin. Not one unholy desire. 이런 웨슬레의 증언은 웨슬레의 체험한 자의 고백이 아니고 뭐겠냐고 얘기해요. 이는 곧 나사렛 신학교의 교수였던 스테이플 박사가 그의 박사 논문에서 인정했듯이 웨슬레는 1725년에서 그가 결심한 것, 곧 목표, 확신 얻기 원하고 구원의 성취를 이루기 원하는 것이 올더스키 체험서에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1739년 1월에 페트란 소사이에서 있던 사건을 아까 얘기했지만은 거기에서는 자기 신령의 변호를 하나도 말하지 않았다고요. 두 번째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카티스가 말하는 1744년 12월에 있었던 사건은 그의 일기에서 있듯이 웨슬리가 의뢰의 상태에서 휘적하다 있다가 그 회복한 기쁨을 말하는 것이다. 처음 행을 말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때 말하는 웨슬리의 간증이 이미 1738년 간증이 더 강하게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사실 성결 체험은 스텔 박사가 말하듯이 순간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결은 한 번 믿음으로 계속해서 그냥 있는 그런 물건이 아니다고 얘기해요. 때때로는 넘어진다고 얘기해요. 실족한다고 얘기해요. 그래 회복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웨슬리의 일기를 볼 것 같으면 이런 방법을 여러 번 했다고요. 예를 들어서 올더스케이트에 있은 다음에 4개월 후에도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그 정도 아니다. 그렇게 시에 빠질 수 있었다고요. 그런 반복하는 시에 회복된 것이 1744년 사건이지 좋은 사건이라고 생각다 얘기하려고 그냥.
자, 또 한 가지는 웨슬리가 1738년 처음으로 거듭났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있는데, 그 사람들은 뭔가 아니, 이런 사람들은 오다스 계엄이 웨슬리의 중생에 책임졌다고 말하는데, 이는 그때까지는 웨슬리가 거듭나지 못한 신자였다는 천재에서 그리 주장하고 있는 거야, 결국은요. 근데 웨슬리는 가만히 볼거 보시면은, 웨슬리는 이전에는 확신의 교리가 분명치 않아서 그릇된 감정 표현을 했다고 볼 수 있지만은, 예를 들어서 조지아 선교를 마치고 돌아오는 그해 1738년 1월 달이거든요. 일지에서 그런 말하기를, 나는 다른 사람들을 거듭나기 위해서 미국으로 가졌지만은 나 자신은 하나님 앞에 거듭나지 않았다. 나는 진노의 자식이다. 지옥에 갈 사람이다. 그런 걸 얘기했었다 그 얘기예요. 그걸 보고서는 웨슬리는 올다스게 뒤에는 지금 거듭난 사람이 아니었다 이런 거야. 그러나 이력을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웨슬리는 1774년 출판된 책에서 그 기사를 수정했다고요. 수정했어. 내가 잘못 생각했던 거다. 그 말하기를, 그들로서 말하기를, 나는 그때 아들의 믿음은 없었지만은 종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내가 왜 지옥에 갈 사람이라고는 생각지 않는다. 그리고 1738년 5월 24일 일지에서 올달성에서 자신이 이전에 지내온 일을 관하여서 말하기를 1738년 1월 39일에 있었던 일과 반대로 나는 이미 1725년 22살 때에 나는 하루에 2시간씩 신앙 수련을 해보았고 매주 성찬에 참여했고 나는 성결에 이르기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 내가 선량한 그리스도였다는 것은 나는 의심치 않았다. I doubt not, but I was good Christian. 나는 이미 그때 구원받은 상태였었다. I was even then a state of salvation이라고 주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내가 그와 같이 쓴 것을 그에 대해 뒤에 쓰는 글에서 수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올다스 게이트의 사건을 웨슬리가 처음으로 중세한 것처럼 말하는 것은 생각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나는 과거에는 웨슬리 올다스 게이트가 복음적으로 있으며 구에 대한 확신이 얻은 것으로 보았다. 그렇게 얘기해서 그러나 지금 내가 살펴볼 거고 있지만은 웨슬리는 올다스 게이트에서 확신을 회복할 뿐 아니라 동시에 한 단계 높은 신앙 체험, 그 온전한 성교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얘기 듣고서는 우리 한영태 박사가 나에게 말하기를, 아유, 의사님은 이랬다 저랬다 그런 거예요. 그래. 네, 나도 파악했다고 그러군요. 용기해본 결과는 아니다. 올다스 게이트는 그가 추구하고 있던 확신, 그가 추구하고 있던 성교를 이루는 놀라운 사건이었다는 얘기예요. 허천희 박사는 특수한 사건이지만 뭐라고 설명할 수 없다고 그러는데 저는 분명히 설명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웨슬리는 그날의 심령 변화를 설명하고 하였다. 나는 내 마음이 이상하게도 뜨거워짐을 느꼈다. 나는 구원을 위해서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리스도를 진실로 신뢰하고 있었음을 느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 바로 내 죄를 없애셨다는 확신과 그리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확신을 얻었다. 나는 지금 이 상태의 과거의 상처와 다른 것을 발견하였다. 나는 과거에는 은혜 아래 있으면서도 또한 율법 아래 있음으로써 비록 정령을 다해 싸웠지만 나는 자주는 아닐지라도 여러 번 실패했다. 그러나 지금은 나는 승리하는 사람이다. Now I am always conqueror. 기억할 것은 앞에서 그랬듯이 성교를 소유했다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는 현재 실존적인 상태에서 언제나 가능하고 그 은혜에서 떨어질 수도 있고 또 회복될 수 있는 하나의 사건이죠. 현재 실존적인 상태에서의 하나님과의 만남, 아이다울 리레이션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예, 이렇게 언급할 때 웨슬리는 앞에서 실족했다가도 불안에 빠졌다가도 회복되는 경험을 여러 번 했다는 거예요, 결국은요.
요새는 성결의 체험을 주는 성결의 체험을 사람들에게 주는 공고를 당한 것 같이 말하고 있다. 남들을 그들에게 분리시키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무슨 일이나 그대는 실제 행동과 그대와 신앙 고백에 합당하게 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교리를 빛나게 하십시오. 자신이 이야기를 할 때 특별히 조심하십시오. 할 수 있는 데까지는 귀에 거슬리지 않도록 이야기하십시오. 웅장하게 굉장하게 용어들을 쓴 것을 피하십시오. 나는 이래 했다. 그런가 나는 완전히 됐던가 나는 두 번째 축복을 받았다든가 그런 거창한 말을 쓰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대를 위하여 하신 구체적인 범위를 말하십시오. 아마도 이렇게 할 때 해야 될 겁니다. 이런 때 저런 때 나는 형없는 형편이었지만 그 후에 불신하고 있던 내가 지금은 승리하게 됐다는 조용한 간증을 하십시오. 그와 같이 충고한 웨슬리는 그의 1738년 오자스케이트에서 했던 체험에서도 자신의 신명에 이루어진 변혁을 과학하게 말하거나 기독자 완전이라든가 또는 성경 말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 후에 1744년 12월에 있는 체험에서도 그때 실족하였던 신명과 거기에서 실적으로 변화했던 것을 기록하였지 성경이나 기독자 완이나 한 큰 말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또한 퍼티스가 웨슬리는 공석에서 또한 사람 앞에서 신자 기독자 완전의 체험을 위한 명확한 증거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웨슬리가 그렇게 않았다면 그것도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그런 이유에서 안 한 것이지 왜 안 했기 때문에 안 한 것은 아니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늘 그 체험은 그의 서신과 또는 동기와 모든 총괄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웨슬리는 증언하되 공개 석상에서 증언하지 않고 그의 편지에서 겸손하게 우리들이 했지 않았냐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결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볼 수 없느니라는 믿음을 본 후 나는 성결을 추구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믿음으로 죄에서 구원받고 또한 거룩하게 되었다. 거룩하게 되었다. 나는 사람들에게 외쳤다. 나는 이것을 사석에서나 공속에서나 글로 공고한 증언으로 나는 이것을 30년 동안이나 여러 사람들에게 증언했다. 그게 내가 말하는 공간이 분명히 체험했고 그것은 2734년 5월 24일에서 믿음에 대한 확신과 아우러서 온전한 성화를 체험했고 이것을 증거하되 조심스럽게 했다. 이 경고했다는 얘기를 결론 내린 겁니다. 몇년 말. 웨슬리의 전도 사역에서의 강조와 목표는 사람을 하여금 거듭나고 성결이 이르러 설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메소드를 세우신 것도 바로 이 full sanctification을 전격 거치하는 위탁이었습니다. 그 복음은 하나님께서 메소드 사람들에게 위탁하신 큰 유의였습니다. 웨슬리는 이 교리를 진실로 믿었고 체험하였고 증언하였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는 인정하는 침상에서도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그리고 성결로 나간다. 제 결론은 그것입니다. 1739년 1월달에 성경 내린 건 아니요. 1744년 그것도 아니요. 1738년 5월 24일이 그가 구했던 확신과 온전한 소원을 체험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공적으로 증언 안 한 것은 그런 이유이기 때문에 편지나 인지를 통해서 자기 체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유승대 목사님께서
오늘 주제에 대해서 또 발제에 대해서 웨슬레 성결 체험에 대해서 목회자 입장에서 좀 논찬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 목사님 환영하겠습니다. 저 사실 이제 부흥에 나와 있어서 뭐 깊이 이렇게 심도 있게 잘 살펴보진 못했지만 전 이 말씀을 쭉 볼 때 웨슬레의 성결 체험의 그 어떤 타이밍이 언제냐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설이 있고 왈가왈부한 대표적인 부분이 1738년 5월 24일 올드스 게이트에서 성결 체험을 했느냐, 1739년 1월 1일 날 성결 체험을 했느냐, 또 이제 그 후에 시리에 빠졌다가 회복된 그 1744년 그 부분이냐, 이런 이제 설들이 있는데 그래서 오늘 쭉 정리해 주셨는데 이런 생각을 저는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 분명한 어떤 한 타이밍에 뚜렷하지 않을까 하는 이유는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는 게 웨슬레는 모태신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쭉 믿어왔기 때문에 그 성결의 체험의 타이밍을 언제냐, 요걸 말하는 것이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교회 같이 다니다가 또 믿어졌고 확신이 있었고 그러다가 올드스 게이트에서 이제 좀 더 선명하게 성결 체험에 대한 분명한 부분이 있었고 또 나아가서 이제 1739년 1월 1일에는 강력한 체험을 60여 명이 늘 6개월 정도 기도하다가 성령이 너무 강하게 임해서 있는 자리에서 다 나가 떨어지는 그런 체험도 하게 되었는데, 이런 성결 체험의 타이밍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것은 사실은 모태신앙으로부터 쭉 믿어져 오다가 그런 어떤 확신의 부분인데, 예를 들어 사도 바울 같으면 이런 부분에 별로 논란의 대상이 없는 다메섹 도상에서 정오의 빛보다 더 강한 빛을 받고 아나니아가 기도함으로 눈의 비늘이 벗겨지면서 성령 충만하고 대적자가 바로 복음 증인이 되어서 그런 성결 체험이 아주 명약 가나하게 딱 매듭을 지을 수 있으나, 모태신앙으로부터 온 그는 오늘 우리 또 총장님 말씀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해 보았다시피 올게스트 거기에서 체험하기 전에도 이미 구원의 확신도 있었고 믿음에 대한 분명한 신앙의 확신이 있었던 것을 볼 때 이렇게 모태신앙부터 온 이 웨슬레를 성결 체험의 그 시점이 언제냐라고 그렇게 계속 우리가 보는 관점은 참 다양하게 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에 서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참 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참 어떤 의미로 모태신앙부터 믿어왔느냐, 중도에서 믿었느냐에 따라서 성결 체험이 분명하냐, 약간 애매모호하냐인데 저 같은 경우도 전혀 안 믿다가 대학 때 예수 믿고 예수는 81년도 처음 교회를 나갔지만 83년도 대학 3학년 때 성령 체험을 강력하게 함으로 콜링을 받고 완전히 이제 복음 증거자가 되고 이런 것으로 볼 때 참 83년 저는 6월 1일에 성령 체험을 한 이 부분이 나의 성결 체험이라고 분명히 이제 뚜렷하게 말할 수 있으나 웨슬레 같은 경우 또 우리 성도들을 그동안 대하면서 볼 때 모태신앙으로 이렇게 있어 온 분의 특징이 그 타이밍적인 부분에 본인 스스로도 웨슬레 본인 스스로도 일기나 여러 가지
이 부분에서 약간 여러 가지를 언급한 이유가 한편으로 이해가 충분히 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지기도 해서 하여튼 분명한 것은 전에 윗대로부터 믿어 내려오던 것을 자연스럽게 믿었고,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믿었던 것은 미국 조지아주 선교사로 가서 실패하고 돌아온 것으로 볼 때에도 믿기는 믿었지만 성결 체험이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교사로서 실패했다고 보고요. 이 올드스게이트의 그 체험은 분명한 하나의 전환점이 됐다고 보고, 또 그 뒤에 1739년 1월 1일에 강력한 성령 체험은 그의 사역에 불을 붙여주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보고, 물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자주 실망에 빠지고 또 시험에 들고 이래서 다시 회복되는 것은 뭐 끊임없는 반복적으로 늘 있어 오는 부분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하여튼 생각되어서 웨슬레의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전체적인 이런 오늘 강의에서도 보았다시피 여러 학자들의 견해가 틀린 것은 바로 이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언급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렇지 않겠느냐. 그러나 그에게 새로운 하나의 터닝 포인트는, 이 올드스게이트가 터닝 포인트는 분명히 되어준 계기는 된 것 같다. 이렇게 저는 정리되어지고, 바로 사도 바울과 다른 이유는 중간에서 확 변화된 사람하고 모태신앙의 이런 차이점에서 오늘 여러 관점이 있는 이유가 거기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또 성결복음 선교회의 신성철 목사님께서도 누구보다 웨슬리의 성결 체험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인데, 조금 말문을 좀 열어주시면 우리가 토론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조 총장님의 그 내용을 전에 이렇게 말씀을 잘 해주셔서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잘 해결이 됐고,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오늘 우리 신학생들도 여기 많이 들어왔는데 웨슬리 목사님이 성결의 은혜를 체험했다. 나하고 무슨 상관인가? 혹시 이런 요새 젊은이들의 특유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건강이 중요하지요. 저는 성결 체험이 이제 건강과 비슷하다, 같다고 생각합니다. 좋을 때도 있고, 잘못하면 잃어버릴 때도 있고, 또 그렇다고 실망할 게 아니라 회복할 때도 있고. 근데 지금 전 세계에서 제일 오래 장수하신 분이 프랑스의 잔 칼망 할머니라고 합니다. 122세까지. 물론 중국에는 더 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뉴스를 볼 때마다 저 사람들이 저렇게 오래 산 비결이 뭘까? 문제는 내가 건강해야지. 100살 살고 120 살고 물론 그것도 훌륭하지만은 내가 건강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배우는 우리 신학생들이나 또 우리 모두에게 웨슬리 목사님의 이 성결 체험이 중요한 내용이지만은 우리 각자 도생이란 말이 있잖아요. 저는 오늘 개인적으로 이 성결의 은혜를 잃어버릴 만한 그런 위기를 겪었어요. 그런데 참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우리가 연약할 때 성령님이 도와주시잖아요. 그래서 도와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도 이렇게 와 있습니다. 오늘 총장님의 명쾌한 웨슬리 목사님의 이야기와 또 우리 많은 후배 우리 신학생들에게 이 내용이 참 귀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정령 그래, 다른 사람 말고 나는 성결의 은혜를 체험해야겠다. 내가 체험하고 봐야지 뭐 다른 사람 이런 건 뭐 중요한 거냐 하는 사람들은, 우리 학교에서 웨슬리 신학을 가르치시는 우리 김성원 교수님이나 또 박창훈 교수님이나
또 우리 오성욱 교수님 찾아가서 은혜 받을 수 있는 길을 좀 잘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신성철 목사님 찾아가서 상담하시면은 제일 좋은 또 가이드를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바로 학교 밑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두들기시면 되고, 또 연락을 취하려면 또 저에게도 연락하시면 되고, 너무 감사하고요. 한마디 저희가 덧붙인다면, 성결은 왜? 아까 중요한 질문 주셨는데, 웨슬리가 성결 체험한 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일까? 또는 성결교회를 다니고 있기는 하지만 성결 체험이라는 것이 과연 꼭 있어야 되는 것인가? 이런 이제 질문을 우리가 다 가지게 되는데, 또 다르게 설명한다면 아까 건강이란 말씀 주셨는데, 저는 그것을 인싸가 되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최측근이 되는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그 성결의 경지에 올라갈수록,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마음을 가질수록 하나님의 인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왕 신앙생활을 하는데, 뭐라고 하지? 그 반대말이 뭡니까? 아싸인가요? 저는 잘 몰라가지고, 아웃사이더로서, 주변인으로서 하나님의 저 멀리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심한 경우에는 이제 세상과 양다리 걸치며 살다가 가랭이 찢어지면서 고통받으면서 이렇게 사는 삶이 아니라, 아예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의 그 보좌 옆에 있는 그 24장로의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그런 인싸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목회자들께서, 우리 선배님들께서 성결 목회를 잘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성결은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성도들에게도 힘들다. 그러나 다시 한번 성경을 들여다보면은 성결한 성도가 형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결을 가르치고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 응답을 족족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뭐든지 구해라. 내가 이루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 응답 받기를 그렇게 원하면서도 그 길인 성결, 주님 안에 있는 이것을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것은 어폐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우리 성결교단의 특별한 부르심이 교회 중에 교회가 되는 것이고, 교회들에게 이 인싸가 되는 법,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성결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역사적 본분을 우리가 또 수행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계속 이걸 얘기해야 되고, 어제 오셨던 그 뉴욕의 G&M 재단에 찰스 킴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미국의 교회 상황을 설명해 주면서, 미국의 교회를 보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높은 표준을 제시하고 동성애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그 가르치신 율법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노력하는 교회들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교회들은 전부 다 급속도로 지금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온전히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그 가르쳐 주신 표준, 그 완전함에 하나님을 완전히 사랑하는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을 계속 서로 가르치고 격려하는 교단만이, 교회만이 하나님께 쓰신다라는 거죠. 그런 점을 보면 우리가 이 성결의 체험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단추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이것은 교단을 넘어서 어떤 설명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그러면 우리 장기영 박사님, 또 웨슬리 전문가로서 이 중요한 주제와 또 발제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붙여주시죠. 예. 총장님, 그 웨슬리의 성결 체험에 대해서 다른 외국 논문이나 어떤 글에서도 볼 수 없는 아주 분명한 그런 설명을 제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유승대 목사님 체험을 말씀하시면서 또 여러 가지 넓은 관점에서 말씀해 주신 것이 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총장님 말씀하신 대로 1739년 1월 1일에 페트레인 체험을 웨슬리의 성결 체험으로 언급하는 경우가 많은데, 총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페트레인 체험은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임해서 모두 다 쓰러지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런 내용은 나오지만 심경의 변화가 나오지 않는 것도 분명하고 또 그 이후에 페트레인 사건에 대해서 다시 언급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런데 올드스게이트 체험을 보면 사실 웨슬리가 그 올드스게이트 체험한 그 사실을 아주 길게 여러 페이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자신이 어떻게 어릴 때 믿음 생활을 해왔고 그 다음에 그 믿음 생활에서 크게 성장했던 때는 언제며 그리고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은 것은 언제고 그리고 그 올드스게이트 체험하는 그 어, 성결에 대한 또 믿음의 성장에 대한 어떤 도전을 말씀에서 어떻게 받았고 그날 마음의 신경의 변화는 어땠으며 이런 것들을 아주 상세히 기록을 하고 그리고 올드스게이트 그 체험에 있었던 마음이 뜨거워지는 변화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사탄이 어떻게 공격했으며 그리고 어떻게 말씀으로 이겨냈고 이 체험이 있은 이후에 변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남아있는 은혜의 지속적인 요소가 어떤 것인지를 아주 상세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후에 그 20년, 30년 지난 후에도 계속 이 올더스게이트 사건은 언급하면서 그날 이후로 큰 승리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사역에 있어서도 큰 열매가 맺혔다는 걸 거듭거듭 언급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도 어, 그리고 총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올드스게이트 체험을 한 직후에는 워낙 과거와 새로운 변화 사이에 차이가 크다 보니까 과거의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생각하는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그전에는 나는 신자가 아니었다. 초기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체험한 직후에는 어떤 말까지 했느냐면 이런 참 믿음을 갖게 되면 거기에는 어떤 의심이나 두려움도 섞이지 않는다. 이렇게까지 과격한 발언을 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목회를 하고 또 신학적으로 더 성숙해 가면서 보면 믿음이 어릴 때는 두려움과 의심이 섞여 있는 믿음이 있을 수 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도. 그렇게 바뀌면서 자신도 이전에 이미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표현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저도 올드스게이트는 그 이전에 구원받지 못했다가 구원받은 사건이라기보다 분명히 은혜의 확신과 더 깊은 차원의 그런 성결의 체험이라고 보고 그런 점에서는 존 플래처 역시 웨슬리가 후계자로 삼았지만 먼저 이제 소천하게 된 그런 존 플래처 경우도 웨슬리의 올드스게이트 체험을 성결 체험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영국의 나사렛 신학 대학에서 이제 허버트 맥고니글 교수님과 수업 시간 중에 제가 웨슬리의 성결 체험에 대해서 그 발표를 하면서 이런 내용을 웨슬리가 공개적으로 어, 자신이 성결 체험했다고 말한 적은 말하지 않았다. 뭐 이렇게 했더니 교수님께서 잠시 발표를 멈추게 하신 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 웨슬리는 자신이 성결 체험했다고 말한 적이 없다.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더니 멈추시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나는 여기에 이의가 있다고 이의를 제기한다고 하시면서 웨슬리가 공개적으로 그 간증한 적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면 나는 동의할 수가 없고 현재 남아있는 기록들 중에서 웨슬리가 공적으로 자신이 성결 체험했다고 하는 기록을 찾을 수 없다라고 하는 정도까지 말하면 나는 인정할 수 있다면서 하시는 말씀이 웨슬리의 그 웨슬리가 자신을 성결의 모델로 내세우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렇지만 웨슬리의 삶과 가르침, 그 모든 살아갔던 삶의 여정들을 봤을 때 성결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서 이런 삶을 살았다고는 결코 믿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듣고는 저는 크게 공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조중남 총장님 말씀대로 이런 사적인 대화나 이 짤막짤막하게 나오는 그런 것들 속에는 분명히 그런 내용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웨슬리가 이런 어, 웨슬리가 이런 말을 쓴 것이 있습니다. 누가 성결 체험을 했는지
그 이름을 말해보면서 그 대적자들이 공격하는 사람들이 말을 했을 때 웨슬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그런 사람을 안다고 하더라도 당신에게 알려주지 않을 것이다. 당신은 헤롯처럼 그 사람을 해치기 위해 찾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지하게 질문하는 사람에게는 우리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결코 반박할 수 없는 확실한 모범이 있다 하더라도 그 수가 그리 많지 않은 이유는 수없이 많다. 만약 그를 모든 사람의 공격의 표적이 되게 한다면 그를 얼마나 불편하게 하는 일이 되겠는가. 그것이 다른 사람들, 곧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만이 아닌 신자에게조차 얼마나 시험이 되겠는가. 그들이 그런 사람을 우상시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는가. 또 그것을 부정하는 자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 이러면서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추적했듯이 이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이름을 대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 성결을 체험했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얼마나 형편없는지를 말하기 위해서 그런 공격을 하기도 했다는 것이죠. 저는 요즘에도 보면 성결을 체험한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러면서 말하시는 분들이 보면 성결을 체험한 분 속에서 나타나는 어떤 분명히 보이는 어떤 큰 변화가 있거든요. 저는 그 순간 성결 체험기라고 활천에서 나와 있는 성결 체험 간증집을 읽어보았는데 그분의 삶이 피상적으로 보면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그렇게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분의 신앙의 궤적 속에서 하나님께서 결코 사라지지 않도록 남겨두신 어떤 큰 변화가 저는 사실은 보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어, 웨슬리 자신에게도 그런 게 남았을 뿐만 아니라 웨슬리는 특별히 그 시대에 그 조나단 에드워즈의 그 부흥운동에 있었던 그런 기록들을 책으로 읽고는 나중에 듣기로 그 부흥이 일어났던 그 교회에 시험이 들어가지고 체험을 간증했던 사람이 자살하고 나중에는 조나단 에드워즈를 그 교회에서 내쫓고 부흥운동이 완전히 식어버리고 마귀의 그런 어, 뭐 그런 먹잇감처럼 된 것처럼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웨슬리도 알았기 때문에 자신에 대해서도 신중했을 뿐만 아니라 성결 체험을 했다고 하는 사람들, 어, 웨슬리가 1738년도에 그 올드스게이트 체험을 하고 나서 부흥운동을 일으켰는데 계속해서 성결을 강조했음에도 성결을 체험했다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다가 1750년대 이후로 런던 블레싱 뭐 이러면서 한 500명 이상이 집단적으로 성결을 체험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그 조나단 에드워즈의 그런 간증했던 사람들이 어떤 때는 분위기 때문에 휩쓸려서 거짓 간증을 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인터뷰를 합니다. 인터뷰를 하면서 어떻게 믿음이 성장했고 어떤 말씀에 도전을 받았고 어떤 변화가 생겼으며 그리고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남아있는 것은 무엇이고 어떤 사탄의 공격을 어떻게 이겼는지 이런 것들을 자신의 체험 비슷하게 전부 인터뷰를 하고서 500명 이상이 확고하게 성결의 체험을 받았다고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을 볼 때에 웨슬리 자신은 분명히 체험을 했지만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모델로 내세우지 않았고 뿐만 아니라 그 성결을 완전의 체험을 반대하는 사람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그들의 명단을 제공하거나 그러지도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적으로 분명한 체험을 한 사람들을 인터뷰를 했고 그리고 그들은 그 메소디스트 그 부흥 운동에 아주 중요한 그런 역할들을 했었고요. 그런 점에서 웨슬리 자신도 성결의 어떤 체험의 모델일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체험했다는 걸 기록으로 남기고 있어서 그런 것들이 웨슬리 자신뿐만 아니라 그 시대에 대한 뜨거운 체험들이 많이 나타났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웨슬리 어, 올더스게이트 체험을 성결 체험으로 해석하시는데 찬성하면서 정말 훌륭한 발표해 주신 것에 대해서 글 써주신 것에 대해서 총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신학적으로 잘 보완을 해주시니까 그냥 더 명료하게 이해가 돼서 너무 여기서 좋고요.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건 그거예요.
일반적으로 말하기를 오라스 게이트는 웨슬리가 처음으로 중생한 것이다 얘기하는데 그거는 웨슬리가 그 신앙의 파동 가운데서 나무 조항에다 그래서 그렇게 보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웨슬리가 그 후로 희정했잖아요. 희정했죠. 조제 갔다 와서 말을 희정했다고요. 그렇다면은 오라스 게이트가 중생만을 위한 게 아니라고 아주 그 이상이라는 걸 볼 수 있는 거지 결국은요. 두 번째는 간증을 안 했다고 그러는데 웨슬리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조심스럽기 때문에 일기를 통해서 간증했고 또 신자들과 편지를 통해서 간증했잖아요. 동생과 우리가 한 걸 강히 지키자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 면에서 분명히 웨슬리는 체험했고 증언했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건 뭔가니 이 성결은 물건처럼 한번 갈망하는 게 아니라 늘 순간순간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유지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때로는 휘쩍 빠져서 보시라고 올다스게 되는데 4개월 후에 말하기를 뭐라고 그랬어요. I am not the Christian. 그 길까지 왜 시대가 다 아주 실족했다고 그러군요. 또 회복했잖아요, 그러군요. 그러니까 2744년도 실족했다가 회복하는 그런 굴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결은 실존적인 현재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있는 실제지 어떤 물건처럼 과거에 쌓은 이런 게 아니라는 걸 그런 교훈을 받는 거예요 결국은요. 그런 예수 볼 적에 웨슬리가 그러면은 1730년 올라서 이전에도 신자였다고 치면은 올라서 헤이트는 그 이상의 것이 아니겠느냐 그 얘기야. 스테이플이 말한 대로 그가 추구했던 확신과 성결을 체험했다고 얘기하군요. 그리고 두 번째 뭔가니 늘 그는 지금 테일러나 윌리엄 로를 따라가지고 우리 성경은 그저 주임을 따름으로써 행위로서 그저 순간적으로 들은 것을 해야 되는데 올타스에서 표했다고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기에 믿음으로 주는 것이기에 순간적 것이에요. 큰 변화가 거기서 온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 경험은 보장된 이런 게 아니라 늘 순간순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유지되는 것이고 이렇게 실족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크게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시작에 말하기를 순간순간 이루어지는 체험인 동시에 리뉴어블, 리뷰터블 하는 것이지 하는 보장된 계속이 보장된 거 아니라는 얘기를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힘에다가 한영태 박사 그러잖아요. 아유 은사님 한때는 중생이라고 올다스게이트가 중생이라고 말하더니 한때는 화신이라고 말하더니 지금도 말하고 왜 이렇게 변합니까 그러는데 내가 그래 고민 가운데 발견한 거야. 확신과 환전을 체험한 거다. 그러니까 내 성령을 체험하되 처음 받는 게 아니에요. 충만히 체험한 것이다. 웨슬리 표현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후회차와 조심스럽게 말하잖아요. 결국은요. 성령 충만히 받은 것이지 성령 그냥 받은 게 아니다. 그 얘기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웨슬리가 증거했다. 그 얘기야. 어떻게 네. 편지를 통해서 또 일기에서 했지 공적으로 얘기를 안 했다. 그 얘기야. 거창하게 말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 강의를 들은 분들은 이제 올더스 1738년 5월 24일이 회심주간 이렇게 얘기하죠. 회심일이라고도 하지만 그러나 또한 성결 체험의 날로 기억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이벤저리컬 컨버전을 붙였다고요. 그냥 메소디스트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그런 거게 그냥 컨버전 아니라 이벤저리컬 컨버전 진짜 그런 의미에서 성이라는 말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네네. 여기서 이제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은 비슷한 체험을 한 사람들의 집단이 이제 오늘날로 보면 그 당시에도 있었겠지만 오늘날 보면 이제 구원파가 비슷한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중생을 체험하지만 그 중생을 제대로 체험한 사람은 거듭난 사람은 그 비밀을 경험한 사람은 이제 완전한 성결, 죄를 짓지 않는다. 이제 이게 이제 구원파에서 강조하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웨슬리도 아까 우리 장기영 박사님이 잠깐 언급하신 것처럼 웨슬리도 너무 큰 은혜를 받고 보니까 사실 그게 베스트 시나리오거든요.
중생하면서 성결을 같이 체험하고 성령 체험한다는 것은 너무 좋은 것이죠. 좋은 일이죠. 근데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못하지만 거듭나고 한참 있다가 또 세컨 블레싱, 뭐 두 번째 체험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중생과 함께 성결을 체험하는 것은 너무나 좋은 일이긴 하지만 그런 체험에만 의존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데 그게 바로 이제 구원파와 같은 이단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 큰 은혜를 동시에 체험했기 때문에 진짜 거듭난 사람은 죄를 짓지 않게 된다. 따라서 회개할 필요가 없게 된다. 회개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 자신을 속이는 이제 그런 오류에 빠지는 것이고, 당시에 모라비안 교도들도 비슷한 오류에 들어간 거죠. 우리 구원 받았으니까 더 이상 우리는 율법과는 무관한 삶을 산다. 그래서 그러나 감사한 것은 존 웨슬리의 경우에는 그런 체험을 동시에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경험주의의 오류에 빠지지 않고 잘못된 교리를 얘기하지 않고 계속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잖아요. 성도들도 범죄할 수가 있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그리스도의 용서와 중보를 필요로 한다. 그리고 우리가 성결의 체험에서 또 그 단계에서 떨어질 수 있다.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신자도 회개해야 된다. 신자의 회개라는 설교가 굉장히 지난번에 우리가 읽었지만 지지난주에 그거야말로 제가 좀 어떻게 포장을 해서 박옥수 씨한테 좀 보내주고 싶은 마음이 정말 듭니다. 그래서 구원파에 대한 아주 강력한 그런 비판서가 되는 거거든요. 성경적인 비판이 되고, 그래서 성결의 체험을 우리가 얘기하고 성결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구원파와 같이 또 잘못된, 그러니까 우리가 신학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체험이 아무리 좋아도 이것을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이 극단적인 것들과 구별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있지 않으면 성도들을 이상한 데로 끌고 갈 수가 있게 되는 거다.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이제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이제 구별되는 거는 율법주의와 구별되는 거죠. 그죠? 예. 왜냐하면 아까 발제에서 우리 조영남 총장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무슨 말씀이 있었냐면 존 웨슬리는 평생토록 올더스게이트 이전에는 율법의 준수와 행위를 통해서 그러한 성결에 도달하려고 많은 노력을 경건주의적으로 했지만 그것을 보지 못했어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깨달은 것은 뭐냐면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그 부르심 안에서 우리가 성결을 체험하게 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 순간순간 우리는 그것을 그리스도에게 의지함으로써 우리가 하루를 또 성결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정말 복음적인 성결론을 또 가르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율법적인 성결론으로부터 그걸 극복하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정말 웨슬리가 걸어간 길이 정말 성경적으로 균형이 있는 그런 성결론을 얘기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우리 학생들이 있어서 조금 장황하게 약간 강의가 돼서 죄송한데 구원파와 우리가 구별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율법주의와 그 율법주의의 성결론하고는 구별된다는 것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자, 목사님들 또 들어와 계신 분들, 우리 학생들 계속해서 우리 시간 좀 있죠? 네. 질문해 주시고 또 코멘트 해 주시죠. 우리 최 목사님. 질문 하나 드릴까요? 네네, 그러시죠. 네네. 이제 방금 이게 쭉 제가 이제 들으면서 생각했던 그 용어 개념으로 보면 이제 여기 이제 성결 체험 이런 부분, 저는 그냥 그게 이제 성령 체험으로 이렇게 제가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크게적인 아닌데 이제 제가 이제 들으면서 생각했던 부분이 그 5월 24일에 그 웨슬리가 쓴 일기 속에 보면 나는 구원받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오직 그리스도만을 정말로 믿는다고 느꼈다. 바로 그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모두 가져갔을 뿐만 아니라 죄와 죽음의 법에서 나를 구해 주셨다는 확신이 내게 찾아왔다.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그 로마서 7장에서 8장으로의 그런 변화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버라 나는 곤고한 사람은 누가 사망에서 나를 건져내려 했던 부분이, 그러니까 올더스게이트 경험 이전의 웨슬리라고 생각한다면 이 체험을 통해서 이제 정말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완전히 자유하게 했다고 하는 이런 부분에
예전에는 심플 네이처에 의해서 내가 이끌림을 받았다면 이제는 by the spirit, 성령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는 그런 체험적인 부분이 7장에서 8장으로의 변화가 하나의 터닝 포인트를 저는 이제 올드 스케이트의 어떤 체험이다 이렇게 봐줬어요. 그리고 또 사실 그럼 그런 부분 그렇게 이해해도 되는지 한번 여쭙고 싶고, 그리고 이제 아까 보면 ever possible, ever pleading이라는 말을 썼거든요. 성령이라는 부분이 언제든지 순간적으로 받을 수도 있지만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했으니까 그런 부분을 보면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러니까 뭐 일시적으로 받는 그런 은혜도 있지만 흔히 그런 비유 들잖아요. 가랑비가 있고 소낙비가 있는데 소낙비를 한번 확 맞아가지고 체험액비 들어갈 수도 있지만 가랑비 못 젖는다고 지속적으로 하는 부분도 저는 동시에 병행돼 밸런스를 가져야 저는 그게 유지된다. 그래서 저는 이건 네버 엔딩 스토리라고 생각해요. 우리 끝나는 날까지, 관이 나를 덮을 때까지 그런 부분을 끌고 가는 것이 저는 성화의 그런 끝이라고 생각하고, 그러게 크리스천 퍼펙션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전히 우리는 공사 중이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깐만 지금 질문하시고 코멘트 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 이제 말씀을 좀 잠깐 나누고 우리 김영호 네, 네. 목사님 시간을 좀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최병원 목사님이 두 가지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하나는 올더스케이 체험이나 웨슬리 성결 체험을 로마서 7장에서 8장으로의 변화, 생명의 성령의 법, 그것으로 인한 율법주의로부터의 자유, 뭐 이런 것으로 또 해석해도 될까라는 말씀을 주셨고, 두 번째는 일시적인 소나기와 같은 은혜도 중요하지만 가랑비와 같은 은혜, 지속적인 성결의 어떤 과정도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병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말씀 주셨는데요. 우리 조 박사님 조금 말씀을 해주시죠. 물론 내가 질문을 해볼 잘 안 하는지 모르겠네요. 네. 예, 로마서 7장과 8장 그 변화, 그렇죠. 네. 그 옳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건 그게군요. 성경을 어떤 물건처럼 생각하고 하면 받았으니까 그냥 가지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이거는 예수가 말해 성경을 하는 덩어리를 주시지 않아 그랬다고. 덩어리를 주시는 게 아니야. 순간순간 주님을 의지하는 거기에서 그렇기 때문에 타락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고 이런 거. 이거잖아요. 얘기죠. 그거군요.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두 번째는 그 순간적인 성화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인 가랑비와 같은 성화의 과정도 중요하지 않겠냐, 병행되어야 되지 않냐라는 질문이거든요. 두 번째 무슨 그러니까 순간적인 성화만큼이나 지속적인 성화도 중요하지 않겠냐. 지속적인 것도 순간순간 지속을 말하는 거죠. 그냥 물건 고정된 막대기처럼 보는 게 아니라 순간순간의 지속을 말하는 거죠. 네, 그렇게 이해를 순간순간의 했습니다. 지속이죠. 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장 박사님 여기에 대해서 좀 코멘트? 예, 그 최병원 목사님께서 로마서 7장과 8장으로 그렇게 설명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보통 칼빈주의에서는 로마서 7장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내 마음속에 있는 죄의 법이 나를 죄 아래로 끌고 간다고 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은 인간이 죄인이고 죄의 능력이 그만큼 강하다 이러면서 그걸 죄책만이 아니라 죄의 능력으로 분명히 해석을 하거든요. 그런데 로마서 8장을 해석할 때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셨다고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죄의 책임에서의 해방만으로 해석을 하고 죄의 능력에서의 해방으로 설명을 하지 않는 그런 모순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문맥을 로마서 6장과 7장, 8장 이어지는 문맥을 보면 로마서 6장에서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산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7장에서 죄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한 후에 8장에서는 그것에서의 해방을 이야기를 한다면 그 문맥 속에서 죄라는 것이 죄책만이 아닌 죄의 능력이라고 보아야 되고, 그렇다면 그 전체에서의 죄에서의 해방이라고 보면
죄책에서의 해방만이 아니라 죄의 능력에서의 해방을 분명히 포함하고 있고, 웨슬리는 올드게이트 체험을 일기에 적었을 때에 거기에 보면 이제 죄로부터 해방된 것을 그 지속적인 변화로 중요하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서 목사님 말씀하신 그 면으로 웨슬리가 성경을 해석하고 있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네. 예, 그 소낙비와 가랑비 차이도 정말 중요한데요. 그 웨슬리는 분명히 그 순간적인 체험만 강조한 것이 아니라 그 은혜 안에서 계속해서 성장해가는 그 과정을 아주 중요시. 그래서 사탄의 계략이라고 하는 설교를 보면 그 저는 이제 학생들도 이 부분 좀 중요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 많은 사람들이 성결의 체험을 하고 그 반증을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성결의 체험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당장 주시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 체험을 주시지 않으니까 나는 하나님 사랑을 못 받는 것 같고 마치 하나님 은혜를 못 받는 것 같이 생각하면서 낙심에 빠지고 그런 경우가 많아가지고 웨슬리가 그 설교에 보면 계속해서 자기가 아직 받지 않은 체험만 계속해서 쳐다보면서 나는 은혜 받지 못한 자다, 체험 받지 못한 자다 이런 생각만 하다 보면 사탄이 그것을 악용해서 이미 주신 은혜마저도 자신은 전혀 받지 못한 사람인 양 낙심에 빠지게 만든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면서 2차적인 은혜,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사모하되 그 은혜로 나가는 올바른 방법은 이미 주신 은혜 안에 충만히 거하면서 그 은혜 안에서 성장해가는 방법으로 그 2차적인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사실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달리신 것, 하나님 사랑, 성령의 동행하심, 내주하심 이런 게 다 거듭난 사람 속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충만히 자라가고 그 은혜 안에서 점점 성장하다 보면 2차적인 은혜로 나가게 된다는 그 점도 아주 중요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웨슬리의 그런 그 은혜를 추구하는 방법을 보면요. 대집회, 신도회의 집회는 대집회라면 소그룹 모임은 매일 일주일마다 모여가지고 매일의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고 어떤 죄에 넘어질 뻔했으며 어떻게 극복했고 하는 것들을 삶을 아주 자세히 나누는 그래서 삶 자체를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고 성장하게 하는 그런 요소였거든요. 그런데 그런 요소와 대집회 방식으로 집회에서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것들을 분명히 웨슬리는 잘 결합시켰기 때문에 가랑비로 점점 젖어 들어가면서 성장하는 것과 그리고 소낙비를 맞아서 은혜를 체험하는 것 이 사이에는 균형을 이루어야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가랑비를 맞으면서 성장해가는 것 역시 아주 중요하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이 질문과 관련해서 최병훈 목사님 그리고 또 장기영 박사님의 이제 문답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도 느꼈겠지만 종교개혁자인 16세기 잔 칼뱅의 이제 신학적인 강조점은 누구보다 성화를 강조한 신학자 중에 한 분이 칼뱅입니다. 그건 맞는데 그러나 차이가 있다면 존 웨슬리는 그 성화의 가능성을 현실적 가능성을 확고하게 믿고 그리고 상대적이지만 주님이 기대하시는 그 표준까지 우리가 올라갈 수 있다는 현실적 가능성을 믿고 그것을 구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장로교회는 이제 칼뱅 이후에 형성된 장로교회는 인간의 죄성을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아까 장기영 박사님 얘기한 대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변화되지만 그러나 본성까지 우리가 변화되는 것을 얘기하기보다는 우리가 외적인 또 성령님의 일방적인 우리를 누르시면서 우리 죄성을 극복하게 하신다 이렇게 하는 점에서 좀 차이가 있고 그런 이제 신학적인 차이는 우리가 또 알아두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교수님, 네네. 네, 11시 50분에 수업이 마치는데요. 네, 네네. 학생도 질문이 있어서요. 그러세요. 저기 말씀하세요. 네, 잠시만요. 네네, 안녕하세요. 학생. 저는 안녕하세요. 네네. 오성혁 교수님께 이번 학기에 웨슬리 신학과 사중복음을 배우고 있는 신학과 김혜수더라고 합니다.
아까 조종남 총장님께서 웨슬리 목사님이 회심을 했던 날짜가 1738년 5월 24일이라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해주신 것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1744년 12월 24일부터 25일까지 성령의 체험을 했던 것에 대해서 정확히 웨슬리 목사님께서 회심을 한 날짜 그리고 성결의 은혜를 체험한 날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귀한 시간을 저희 수강생과 함께 또 학부의 신학생과 함께 나눌 수 있게 해주신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되게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사실 웨슬리 목사님께서 주장을 하셨던 성결의 체험 그리고 성령을 받아들였을 때 사실 우리가 성화의 과정 속에서 기독자 완전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의 입장으로서 볼 때 사실 1744년 12월 24일 이전에 이미 성령님을 만나고 또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셨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신 발제의 내용 속에서 확실히 알게 되었는데요. 그 내용처럼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 구원파의 이론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증거를 웨슬리 목사님께서 직접 이렇게 성령을 받고 깊이 있는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성화의 과정을 갖고 있다고 하는 그 증거의 일환으로 사실 우리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질문이 생겼습니다. 저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좀 기다려보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장 박사님 요약 좀 해주세요. 갑자기 전화 오는 바람에 놓쳤는데 예. 질문 요약 좀 해주세요. 구원파에서 말하는 것에 대한 그 반대 증거로서 웨슬리의 삶과 또 체험들 이런 것들을 말할 수 있지 않느냐. 그것이 반대 증거가 되지 않느냐. 혹시 그런 질문이었습니까? 조금 더 그 질문 맞습니까, 혹시? 소리가 안 들려. 소리를 끄셨네. 오 예. 교수님. 예, 제가 말씀드리면 네네. 우리 이제 에스더 전사님이시거든요. 에스더 전사님의 그 오늘 강연을 통해서 들은 건 뭐냐면 그 조정남 총장님께서 그 올더스게이트 사건을 단지 그냥 중생 사건이라고만 이렇게 규정하지 말고 여러 가지 회심과 또 성령의 충만함, 그 다음에 확신, 뭐 이런 어떤 개념들이 녹아 있는 그런 사건으로 본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크리스천의 삶 가운데 있어서 어떠한 그런 그 성화라는 그런 어떠한 성결 체험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성령의 어떤 충만한 가운데 지속적으로 이렇게 그 이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 이 개념 자체가 어쩌면 그 구원파는 그 단 한 번으로 그 모든 게 끝나버리잖아요. 근데 오늘 이제 우리 조현남 총장님의 어떤 그 강의를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 성결이라고 하는 어떤 체험,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 순간적으로 계속 이어지는 어떤 그런 사건이라는 걸 이제 알게 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확실히 이게 그 오늘 강연을 통해서 구원파적 어떤 구원위에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이제 이걸 이제 알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이고 좋은 얘기네. 질문이 아니네. 그러니까 코멘트. 네, 네. 그러니까 웨슬리의 이 성결에 대한 이해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총장님. 네, 그러면 우리 또 학생들은 시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하고 우리 계속 좀 더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용호 목사님 아까 좀 말씀하시려고 했는데, 예, 김 목사님 말씀 좀 주시죠. 예, 저는 이제 그 우리 조정남 총장님 그 발제문을 보면서 이제 올더스게이 사실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이제 그 중생 체험으로만 강조하고 이제 성결의 체험은 그 이후의 것으로 이렇게 늘 이렇게 생각했던 부분들인데, 사실 이제 현장 사역 속에서 그리고 또 이제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를 이제 이제 보다 보면 이제 올더스게이 사건을 통해서 확실히 이제 중생과 성결의 체험이 동시에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여겨졌던 부분들이 사실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총장님께서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근데 제가 오늘 이제 발제를 보면서 한 가지 질문이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좀 질문을 드릴까 하는데, 이거는 이제 성결보다는 이제
구원과 믿음에 관련된 부분인 것 같은데도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그 6페이지에 보면 6페이지 밑에서 5번째 줄에 보면 그 웨슬리의 그 일기에 보면 나는 그때 아들의 믿음은 없었지만 종의 믿음은 가지고 있었다. 나는 내가 지옥에 갈 사람이라고 믿지 않는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이라는 책에 보면 그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던 4가지 그 이방인의 믿음으로도 안 되고 또 귀신의 믿음으로도 안 되고 제자들의 믿음으로도 구원을 못 받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만 된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런 설교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보면 종의 믿음을 가지고도 나는 이제 지옥에 갈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표현은 그럼 이게 그냥 그 전에 구원의 확신이 있었는가라는 부분으로 좀 이렇게 이해가 돼야 되는 건지, 그리고 또 이제 여기서 아들의 믿음과 종의 믿음을 그러면 갈라디아서 그 4장인가 3장인가요? 제가 갑자기 장소가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이제 그 사라와 하갈에 관한 부분을 이야기하면 그 성경에 그 갈라디아에서 명확하게 종의 자녀로는 그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종의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내가 지옥에 갈 사람은 아니다라고 했던 표현이 있어서, 그럼 여기서 웨슬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종의 믿음이라는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범주를 정해야 될지 그게 좀 궁금해서 제가 좀 질문을 드립니다. 웨슬레는 degree of faith, degree 정도, 요한일서의 어린의 믿음, 청년의 믿음, 아버지의 믿음 있듯이 그 디그리가 있다는 얘기죠, 그군요. 이게 내가 완전한 믿음은 아니었지만 종의 믿음, 그런 믿음이 있었다 그거지. 그 믿음으로서 구원 받았다 그 얘기예요, 그군요. 그러니까 온전한 더 큰 건 못 받았지만 받았다 그거지. 그래서 자기가 오다스게이트 이전에도 나는 그런 면에서 신자였다 그거지. I was a good Christian. 그러나 내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못 됐어. 아들의 믿음이 못 됐어. 종의 믿음, 약한 믿음이었다 그거지. 그것은 믿음의 degrees of faith. 확신에도 완전 확신이 아니고 부분적인 확신이 있다는 게 무슨 그러니까 오다스게이트에서 완전한 확신,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감리교 신학들도 오다스게이트가 핵심이라고 하지만 이벤젤리컬 컨버전이라고 구분한다고요. 이거는 강도 높은 핵심이지 그냥 핵심이 아니다 그래. 그 이벤젤리컬 핵심. 우리도 카나다에는 그 선박사 참 이상해. 그 특수한 경험이지 뭐라고 말할 수가 없다 그러는데 말할 수 없는 게 아니지.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아들의 믿음과 종의 믿음에 관련된 부분은 갈라디아서 그렇게 굳이 적용할 필요가. 그 전에는 내가 종의 믿음이었다. 아주 약한 믿음이었다 그거지. 그냥 약한 믿음으로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네. 저도 아까 같은 질문이 좀 생겼었어요. 이유가 종이라고 하면은 이제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제 율법주의적이고 구약적인 것을 얘기하는데 그런 거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얘기하는 거는 그저 요한일서에 있는 어린이 믿음, 청년의 믿음, 아버지 믿음 그와 같은 이유를 얘기한 거예요, 그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이제 조금 남았는데요. 말씀 안 하신 분 중에 우리 배 박사님, 배명지 박사님이나 임경목 전사님. 제가 좀 하고 싶습니다. 예, 유상성 목사님, 아유, 반갑습니다. 네. 네네. 지금 제가 총장님의 말씀과 또 다른 분들의 말씀을 드리면서 약간 좀 혼동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네네. 지금 제가 총장님의 그 발제를 들으면서는 올더스 게이트 올더스 게이트 체험은 성결의 체험과 확신의 체험이었다라고 봤고, 회심은 그 전에 있었던 것으로, 회심은 믿음이니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구원받는 거, 그 전에 있었던 것으로 저는 이해했는데, 지금 또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올더스 게이트 체험이 중생과 회심과 성결의 체험을 한꺼번에 경험한 것으로 또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헷갈립니다. 좀 명확하게 한번 정리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제 보는 대로 그러니까 약간
그냥 보통 회심이 아니라 강도 높은 회심이 아니라 그런 편에서 감리교 신학자들이 그냥 이변제를 끌고 모시는 그런 거고, 제가 보는 것은 그건 오라스 이전에 있던 믿음보다는 보다 높은 체험이었다 그거죠. 그것이 뭐냐 그 얘기야. 그가 추구하던 성결이요. 그가 추구하던 완전한 확신이었다 그 얘기야. 그것이 이루어졌다 그거지 그냥. 그러니까 성령 받았다고 말하지만 충만 받았다고 얘기해야 되지 그냥 성령 받았다고 말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그 얘기야. 예, 김용호 목사님 말씀하실 때 중생과 성결을 동시에 봤다 이런 표현을 쓰셔서 아마 동시가 아니지.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동시가 아니고 동시라는 먼저 말은 안 되지. 거듭났다는 걸 그러니까. 인정한 후에 예, 이전에도 중생의 신자였다. 성결의 체험으로 예. 시대가 시전했거든. 제가 아이고 그렇지 않나. 있다면 내가 아들의 믿음 못 갖고 종의 믿음뿐이었다. 약한 믿음이었다 그거지. 중생과 성결을 동시에 받았다는 얘기는 아니라고. 내가 내 이해는 올다스게티에서는 중생보다도 높은 단계의 은혜 체험. 그게 뭐냐? 온전한 성결. 오케이. 정리가 돼서 감사하고요. 예, 네네. 제가 얘기했던 부분 때문에 약간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요. 일단 이거 아주 공식적으로는 고심끝에 온 결론이라고 결국은 저도 왔다 갔다 했잖아요. 하영태 목사가 의사님 을 그런 거예요. 이겼다 저겼다 그러는 거예요. 나도 그랬다고. 난 주로 확신이 든 거라. 제 말대로 쭉 해왔다고요. 그러다가 스테이플스의 박사는 물면서 내가 그랬어. 아니야, 확신과 아울러서 성결을 체험했다. 그걸 보니까 많은 성결학자들이 비주하는 사람도 있다고 얘기야. 알겠어요? 일반 그래서 약간 성결과 그냥 핵심이라고 보고. 그리고 그래서 총장님 약간 고민되는 부분이 가끔씩 웨슬리 회심 주간이 아니라 웨슬리 성결 체험 주간으로 바꿔야 되지 않나 좀 고민이 됩니다. 네. 그래서 좀 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벤젤과 컨버전이라고 여러분이 해서 그런 확신을 그거 치면 그 얘기하지. 네. 그냥 이번 이 미지근한 감리교가 그냥 핵심으로 간 거라고요. 그잖아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성결 체험은 그 다음이 있었겠다 그래가지고 찾아봤지만은 시부했다 찾아봤지만 찾아밖에 없다고 얘기야. 감리교가 성결에 대한 것들이 희석되고 약해지면서 그렇지. 이것을 중생으로 그냥 본다. 그냥 핵심으로 간 거죠. 핵심으로 봤으니까 성결은 그 답이 왔지 않겠느냐 이걸 찾아본 거지 이거 아니야. 근데 알고 보니까 뭐랄까 2044년에 그 외세계를 간 적 있잖아요. 올다스게이트 끝난 다음에 간 거 똑같잖아 결국은요. 그냥 과거에 있었던 것은 이집트 걸 찾은 것뿐이지 필요성이 가진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렇다면 그 네. 12월에 있었던 그 간증 선거가 똑같은 것이 올다스게이트에서 했다고. 그러니까 그때 있었던 걸 회복한 거지 그때 필요한 걸 볼 수 없다고 얘기야. 그러니까 내 의사의 의견을 반대하는 게 미안하지만 그래서 내가 1944년 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올다스게이트는 그 뭔가 한층 높은 체험을 했다고 얘기야. 그렇다면은 그저 선희 박사는 이건 특수한 체험이지 뭐라고 말할 수 없다고 그러는데 난 안타까워. 그러면 이제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올더스게이트 체험을 웨슬리가 언급한 세컨드 블레싱 두 번째 그런 축복으로 이해해도 괜찮을지. 확신과 그렇죠. 확신과 성결. 그렇죠. 그래서 그 웨슬리가 세컨드 블레싱을 얘기할 때 그것이 가리키는 바가 올더스게이트 체험 등을 포함한 이제 그러한 것이라고 봐야 될까요? 오케이. 예. 네네. 그러면 이제 공식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또 약속도 있으시고 점심도 해야 되니까 마치도록 하고 혹시 조금 더 시간이 있는 분들은 저는 조금 시간이 있으니까 남아 계시면 좀 더 얘기하도록 하고 오늘은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다들 시장하신 모양인데요.
네네. 오늘은 그러면 예, 절제하고 이만 마치도록 하고 또 우리 유 목사님도 또 조금 쉬셨다가 식사도 하시고 해야 부흥회 되니까 중이신데도 목사님 이렇게 참여하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그래도 우리 또 배 박사님도 전문가니까 한 말씀 들으면 아, 좋겠네요. 그러네요. 맞습니다. 우리 네, 예. 배 박사님 한 말씀 해주시고 마치죠. 내가 놀라운 거는 그런 훌륭한 곳이라도 그 재원 다음에도 실망했다가 회복되고 이런 굴곡이 많았다 그 얘기가 막 그렇잖아요. 그 리얼리스트 그 얘기야 그거야. 한 번에보다 기면 쭉 일치보지 말라 그 얘기야. 성경은 덩어리를 주는 것이 아니야. 순간 관계에서 존재하는 것뿐이야. 그걸 깨닫게 해주는 거야 이거군요. 그러니까 2744년 저희는 올타스케이트 치면 가는 거 똑같잖아 결국은요. 똑같은 거. 옛날 거 해보는 거지 그거 다른 게 아니더라고 그러군요. 알겠습니다. 내가 이 결론을 때 고민 많이 했다고요. 내가 그래야지. 난 올타스케이트는 확실히 얻은 거다. ES의 입장에 주장해야 되는데 이 공부하면서 결국은 성결까지도 한 거다. 난 결론 얻은 거야 결국은요. 알겠습니다. 예, 우리 배 박사님. 네, 오늘 그 총장님의 그 오랜 시간의 어떤 연구를 통해서 이제 조 총장님께서도 주장하셨던 것들을 어떻게 보면 또 엎어야 되는 그런 용기가 필요하셨을 것 같은데 그것을 이제 또 과감하게 겸손하게 또 이제 엎으시고 점점점 이렇게 또 추구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학자로서 내가 과거에 뭐 주장했던 것이 이제 조금 달라졌다고 해서 그것을 그냥 자존심 때문에 이렇게 계속 밀고 가는 게 아니라 겸손하게 조금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용기가 정말 멋있다. 이런 것도 좀 많이 얻었고요. 또 이제 성결 체험을 어떻게 계속 강조하셨던 건지 물건처럼 보지 말라. 즉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관계의 개념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성결이라는 어떤 그 개념을 객관화시키거나 대상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지금의 상태, 즉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상태로 봐야 되고 그 순간순간이 모여서 점진성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순간성도 마찬가지 중요하겠지만 그 순간들이 모여서 결국 점진과 지속이 되는 것이다. 즉 성결한 사람은 계속 날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고 더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다. 이런 것들을 조금 다시 한 번 더 이게 깨달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이런 정도로 하고요. 우리 이승래 목사님 한번 마침 기도 해주시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그 마침 기도하기 전에 네네. 조금 약간 좀 아쉬운 게 그러나 이제 분명한 것은 이 성결 체험 올드스케이트가 사실은 굉장히 강조되어져야 되는데 이제 그 뒤에 삶은 계속 이제 업앤다운을 하면서 깨어 있어야 되고 그건 당연하지만 웨슬레의 완전히 전인적 변화는 그 올드스게이트를 통해서 그 앞에는 선교도 실패했을 뿐더러 그 정도 갖고는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성결 체험은 영적으로 점프를 하는 거고 그 다음 요 상태에 점프한 상태에서도 끊임없이 물론 추락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계속 주님을 추구해야 되고 또 실패할 수도 있고 다 일어서야 된다는 그거는 강조돼야 되지만 우리 지금 교단에서 그리고 또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분명히 성결 체험의 강력한 이 포인트를 강하게 방점을 쾅 찍고 그 다음 이제 삶의 이제 업다운에 대해서 또 지속적인 추구에 대해서는 해야 되지만 이 성결 체험의 강력한 요 부분의 강조가 선명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뒷부분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조금 더 약화돼서 마치 저 칼비니즘처럼 점진적 어떤 부분으로만 계속 또 약간 나가는 것 같아서 그건 아니다고 생각되는 거죠. 칼빈과 다른 것이 웨슬레는 이 영적 점프, 이 세컨드 블레싱의 강력한 이 부분이 우리 성결교회의 핵심이고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아까 초창에 말한 것처럼 사도 바울적인 급격한 변화는 안 믿다가 중간에 믿은 사람은 진짜 중생과 성결이 거의 같이 하는 경우가 많고
그러나 웨슬레처럼 모태신앙으로부터 한 분들은 믿어졌다가 성결 체험을 통해서 모든 게 확신과 능력까지 주어지면서 가는데, 물론 그 뒤에도 계속 이제 뭐 또 그런 업다운은 있는 거죠. 그러나 이 성결 체험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에 대한 이 포인트가 그래도 강하게 인식되어지고, 또 이것을 끌어들여야, 여기까지 우리가 이끌어야 되고, 이 부분을 분명히 하고 나머지 점진적인 건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또 주님 앞에 몸부림쳐야 되는 건데, 요 성결 체험에 대한 요 영역은 그래도 더 방점을 꽝 찍어야 될 영역이다. 그걸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플러스 알파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정리를 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우리 5월 달에 회심 강조 주간을 반드시 성결 체험 강조 주간으로 우리가 지키면서 정말 성결을 사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뭐라면 한국신학당은 별로 성경을 믿지 않기 때문에 회심을 보다가, 그러나 오르타스께서 그냥 회심을 볼 수도 없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이벤젤리컬 컴포즈라는 말을 쓰기 시작한 거라고.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뭐 또 영의 양식을 풍성히 오늘 먹었으니까 육의 양식을 먹어야 될 차례인데요. 우리 유 목사님 마침 네.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조정남 총장님 통해서 귀한 또 강의 들을 수 있고 여러 각도로 또 관점을 넓혀주셔서 참 감사하며, 여러분들의 말씀을 통해서 또 정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성결교단이 정말 그 성결 체험으로 모든 신앙인들이 도달하고, 또 거기에서 점진적으로 끊임없이 주님을 추구해가는 그런 모습 속에서 더 그리스도의 완전한 모습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의 신앙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수고하신 우리 조정남 총장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동참한 모든 분들 위해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